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특히 더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은퇴를 하면은 시골이나 이런 한적하고 외곽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추세는 어떠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도 서울 특히 이제 교통 좋은 곳 병원과 가까운 곳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병원이 대학병원 등 병원이 가까워야지 이제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또 치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추세는 역 주변의 아파트 또 높은 이제 고층 이제 높은 고층일수록 이제 전망이 좋고 이제 뻥뷰라고 하죠. 자, 앞에 빵 뚫린 속이 뻥 뚫리는 또 이제 높을수록 또 햇빛이 잘 들어와요. 또 그런 것을 또 선호하고 또 이제 슬리퍼 상권이라고 하죠. 슬리퍼 신고 밥 먹으러 가고 그렇죠. 슬리퍼 신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쇼핑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 주변에 이렇게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그런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이 가까이 있으면 더 좋죠. 왜냐하면은 지하철로 가는데 출근할 때 1시간 오는데 1시간 뭐 막히면 타고 1시간 반 이렇게 뭐 왕복 뭐 3시간 막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원무지 강남, 용산, 또 이제 여의도 이런 주원무지가 가까운 이제 직주 근접이 가까운 곳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가까우면은 그 시간을 벌게 돼서 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 좋고 또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그런 곳을 많이 선호하는 추세인 게 어느 이제 기관에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그게 나왔어요. 자,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편하게 살 수 있는 삶, 쉼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쉼이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가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요, 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멍에를 메어야 돼요. 또 멍이 싫죠? 말씀에 멍에를 메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멍에를 지면은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어야 맛을 알죠? 여러분, 저는 회를 못 먹었댔잖아요. 지금도 잘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광어, 우럭, 요 정도 조금. 그것도 많이 먹지도 못해요. 예. 그래서 먹어보니까 이게 광어구나. 이 맛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없어서 못 먹죠. 예. 양고기도 맛있죠. 그래서 양고기를 제가 몽골에 선교 갔다가 현지인들 양고기 그냥 오리지널 먹었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느끼하고 냄새 나고 죄송합니다. 막 나오고. 근데 우리 성도님이 여기 성도님 맛있습니다. 예. 먹어보니까 이게 맛을 아는 거예요. 원래는 못 먹었어. 이제 안 먹었으니까 맛을 몰랐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멍에가 얼마나 쉬운지는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봐야지 알아요. 할렐루야. 멍에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그 십자가, 그 말씀을 내가 지고 순종하고 가다 보면은 이게 진짜 나에게 쉼을 주는구나. 내게 축복을 주는 것이구나. 내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구나. 이거를 배우게 됩니다. 순종해야지 배웁니다, 여러분. 네,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쉼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훈련, 즉 예수님의 제자됨이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고 우리 삶을 너무나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어느 타교의 성도님이신데 이분이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제자를 하는데 이분은 남편과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남편과 헤어질 것까지도 마음을 먹고 있었던 분이세요. 너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분이 이제 제자훈련에 와서 말씀을 배우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각이 바뀌니까 남편의 또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나가서는 남편이 불쌍하게 여겨지더래요. 전에 그러지 않았대요. 남편 있으면 그냥 잘 때 남편 그 베개 있죠? 베개로 목을 이렇게 누르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들기도 했었었대요. 그런 마음 드세요? 그러진 않죠? 예.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고 좋은 점이 보이고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이 제자훈련에 오긴 걸 힘들어했어요. 어려워하고 망설였는데 왔어요. 말씀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 회복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안 왔더라면은 지금도 훈련받지 않았더라면은 지금도 남편과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이혼하고 싶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번 생은 끝났다. 이렇게 살았던 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말씀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 훈련도 받으셔야 돼요. 이 제자 훈련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안식과 힘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알죠? 다윗이 부하들이 적진에 나와서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워서 낮잠을 실컷 자던 일어나서 탱자탱자 그냥 지붕 위로 거닐다가 그 아리따운 밧세바 목욕한 장면 보고 데려와서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이것에 압살롬이 분노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압살롬은 또 도망가고 또 다시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겨누고 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로 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고 결국 압살롬도 요압 장군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이 얼마나 피눈물로 울면서 가슴 아파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기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 받은 사람도 이렇게 죄를 짓고 고통이 있다면은 기도 훈련 이런 제자 훈련, 기도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얼마나 죄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그 삶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히스기야 역시 여러분 히스기야는 구약의 기도의 왕하면은 히스기야예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병이 고침받고 난 후에 마음이 교만해졌죠.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한테 궁중의 보물을 다 보여주는 이 교만한 죄를 범하자 어떤 징벌을 받았습니까? 히스기야의 자녀들과 궁중의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도 죄를 지어 넘어지는 판국에 우리가 기도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얼마나 많은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되지 않을 때 우리는 훈련되지 않은 것만큼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삶에 많은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게 만드는 건요 죄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예배 등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할 때 그리고 말씀의 멍에를 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몇십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운전면허는 예전에 따놨죠. 근데 이제 실습을 안 했었는데 실습을 하고 이제 완전 초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차 뒤편에 햇병아리 붙여놓고 나도 내가 무서워요 막 붙여놓잖아요. 예, 안 붙였었어요? 근데 제가 완전 이 운전 초보가 차를 몰고 어디로 간지 아세요?
종로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거 겁도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호등에 빨간불에 서 있는데 이제 초록불 바뀌어서 이제 운전해서 앞으로 나가는데 제 앞으로 어떤 차가 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해야지, 점심 빨리 먹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제가요, 이 시베라 새끼 막 이렇게 욕한 게 아니라 부딪혔습니다. 예, 전 정명으로, 그 차는 연명으로. 누가 잘못했을까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경찰이 왔거든요. 경찰서 끌려가서 둘 다 끌려갔습니다. 예? 그 차가 불법 좌회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제가 받은 거예요. 예. 그 사람이 100% 잘못한 거죠. 예. 예. 그걸 경험, 첫 이렇게 사고 나면요, 사실 당황해요. 여러분, 첫 사고 날 때 많이 당황하셨죠? 당황해요. 근데 어쨌든 그걸 느끼면서, 야, 이게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된다. 야,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안전을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하훈련도 마찬가지죠. 신하훈련을 잘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나와 내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제자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얼마나 제자훈련 받는 것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속입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해 보세요. 1부 예배 때도 제가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죠? 일단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힘들다. 맞습니다. 또요? 빨리 해야지. 점심 빨리 먹어요. 예. 예수님 제자 된다는 것은 이미지가 힘들다. 또? 돈은 안 들어요. 지금 훈련 받으세요. 돈 안 됩니다. 예. 힘들고 어렵고 또요? 시간 없는데 귀찮다. 예? 또요? 예. 또요? 그래서 한 번씩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고달프다. 1부 예배 때는 예수님 제자 되려면 새벽 예배 나와야 된대요. 그게 고달팠나 봐요. 새벽 예배도 된다. 또 시간이 없다. 또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 예, 메인데요. 예, 결론은 뭐예요? 하고 싶지 않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 않다. 훈련 받는 건 어렵다.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꽉 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힘을 얻어요. 훈련을 받아야 안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좋아지는 겁니다.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제자 되는 거 어려워. 힘든 건, 훈련 받는 거 힘들어. 계속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힘이랑 같은 말이에요. 제자가 돼서 훈련이 될수록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훈련을 제대로 받는 의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청년 아버지가 눈이 아파서 동네 병원에 갔어요. 동네 병원 별 문제 없다, 괜찮다. 그래서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안 좋아지더니 한쪽 눈이 실명한 겁니다. 이 청년이 너무 막 분통 터져하는 거예요. 이게 속상한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한쪽 눈 시력을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의사가 제대로 판단을 안 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이 훈련을 제대로 받는 것은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줍니다. 예. 여러분, 훈련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가족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롯은 말씀과 기도, 예배 등 경건 훈련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믿음 없는 선택, 인간적인 선택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가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습니다. 롯의 두 딸은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암몬과 모압 그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그러니까 훈련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로, 진학, 이사, 결혼, 사업 등 우리가 어떤 결정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훈련이 돼서 이런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안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롯을 좀 더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을 잘 받았을 때는 롯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과 멀어지면서 그 훈련이 지속되지 않고 소홀해지자 그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큰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됐고 행복과 평안을 잃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질문이요. 훈련이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훈련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것은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예. 요아스 왕을 봅시다. 역대하 24장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무슨 말이에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만 요아스가 믿음의 길을 간 겁니다. 왜? 여호야다 제사장이 늘 말씀으로 지도해 줬으니까, 늘 훈련시켜 줬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역대하 24장 17절 이하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레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요아스 왕이 제대로 말씀의 지도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한 걸 듣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또 가까이서 훈련을 받고 지도를 받고 이런 말씀의 경고 훈련 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요아스 왕이 얼마나 믿음 좋은 왕입니까, 여러분? 유다의 선한 왕 중에 이 빅5에 뽑힙니다,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고 정말 종교교회, 믿음의 종교교회 이렇게 왕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런 왕조차도 이런 제사장의 훈련을 더 이상 받지 못했을 때는 인생이 추락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요아스의 왕의 결말을 봅시다.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요아스 왕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큰 부상 입었어요. 그런데 그 부상당한 요아스 왕을 신하들이 반역하여 쳐 죽였습니다. 이게 요아스 왕의 결말이었어요. 너무 결말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끝이 좋아야 됩니다. 요아스 왕처럼 나는 예전에 훈련 받았으니까 나는 무슨 전도폭발 훈련, 무슨 큐티 훈련, 무슨 훈련, 그때 받은 거죠. 여러분, 요아스 왕은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훈련이 지속되지 않으니까 요아스 왕이 비참해진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죽을 때까지 받는 겁니다. 나 예전에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받았으니까 난 괜찮아. 이거는 굉장한 영적 교만이고 무서운 생각입니다. 훈련을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안전한 겁니다. 롯도 요아스 왕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훈련은 처음에 받았지만 이 나중까지 훈련을 못 받으니까 인생의 말년이 너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훈련은 죽을 때까지 받는 것이다. 그 훈련은 좋은 것이다. 그 훈련은 나에게 축복을 주고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앞서 봤듯이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근데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한 게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너무나 행복 충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아담과 하와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아담이 하와의 살을 그 육체를 보면서 살 중에 살이다. 살 중에 살이다? 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랬던 관계가 이제는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에 선악과 먹은 거 아니냐고. 서로 원망불평하고 땀 탓하고. 그 여자가 사랑스러운 여자가 아니에요. 이제 살 중에 살에서 뼈 중에 뼈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도 아니야. 그 여자가 여러분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지옥이 돼버렸습니다. 또 여러분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축복도 잃어버렸어요. 또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 죄 때문이다. 이 부모의 죄 때문이다. 죄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눈물 나고 상처 입게 만들고 우리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훈련돼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멍에를 메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우리는 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탄은 훈련 받는다? 제자 훈련, 큐티 훈련, 중보기도 훈련, 전도 폭파 훈련? 힘들어, 어려워, 시간 없어, 고달파, 너무 귀찮아. 사탄이 주는 생각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속고 또 속고, 에브리바디 제가 또 하면 유세이 속고 또 사탄에게 또 여긴 죽으세요. 너무 속아요. 많이 묻다 많이 속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속아요, 여러분. 한 번 속으면 내 책임이에요. 두 번 속으면은 3번 속입니다 했을 때 두 번 속으면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계속 속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안 속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이 훈련도 힘들고 저 훈련도 힘들고 봉사도 힘들고 뭐도 힘들고 무슨 훈련 다 힘들어요. 속는 거예요. 이 속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벗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속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 안 됩니다, 여러분. 훈련은 좋은 거예요. 훈련은 행복한 겁니다. 훈련은 축복받는 길입니다. 훈련은 내 생명과 안전을 자녀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에게 속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요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줘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은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버리면은 이렇게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집이나 형제 자매나 부모 자식을 전토를 버리면은 뭐예요? 여러 배를 받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속습니까? 버려? 예수님 위해서 내려놔? 내려놓으면은 힘들게 생각하잖아요. 이 마트 같은 데 보면은 애들이 장난감 사주면 마트 찍어야 되는데 이게 내려와서 이거 바코드 찍어야지 자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안 내려놔요. 이거 이제 내려놓자 그러면 막 울어요. 싫어, 막 울어요. 막 웁니다. 그 내려놔 찍어야 진짜 자기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적과 꿀이 축복의 땅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안 들어가려고 하면 울잖아요. 울고 원망불평하고 거역하고 그 슈퍼마켓에서 바코드 안 찍는 애랑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 위험해지잖아요. 여러분, 내려놓는 건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 속이냐면은 주님에서 부모 자식 전토 내려놓으면은 힘들어, 어려워져, 우린 가난해져, 힘들어져, 우리 이제 빈곤해져. 내려놓으면 얻는 거 여러 배 얻는 겁니다, 여러분.
몇백 퍼센트 얻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가복음 10장 보면은 이 부모나 형제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서 100배를 받고 핍박을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100배 받는데 여러분, 테슬라가 몇 퍼센트예요? 모르세요? 이제 뭐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그 비교도 안 돼요. 100배로 내려놓으면 100배를 얻는 것이지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내려놔, 시간도 내려놔, 물질도 내려놔. 그럼 잃어버리고 나는 어떡하지? 나는 그러면은 힘든 거 아니야? 빈곤해지는 거 아니야?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은 100배를 얻습니다. 그 축복,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뭐 다 버리고 뭐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된 것은 복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훈련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훈련이 됐죠. 하나님 이삭을 드려라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 17절 이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을 내려놓으니까 그냥 복이 쏟아부어지잖아요, 여러분. 내려놓으면 어떡하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괴로워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내려놓으면은 여러 배, 100배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 해서 가난해지고 빈곤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물 빼앗았을 때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16절에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100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내려놓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 내 기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내려놓는다는 것,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거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놓는 건 얻는 겁니다. 진짜 잃어버린 거 그야말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건 얻는 겁니다. 몇 배로요? 100배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 배상민 교수님 간증도 들었지만 뉴욕 최고의 디자이너와 함께 뉴욕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한국에 가라, 대전에 가라. 대전 어딘지도 몰라. 예? 이런 최고의 자리를 놓고 내려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사탄의 시험에 들면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려놓고 순종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뉴욕 최고의 디자이너와 함께 서서 2개의 세계적인 상밖에 못 받았지만 순종에 가자, 성기인물 삶을 시작하자 55개의 세계적인 권위인상을 받았습니다. 카이스트의 교수가 돼서 후학을 양성하고 롯데주주의 부회장이 되고 아프리카와 세계를 섬기는 그런 섬김의 디자이너가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내려놨을 때, 할렐루야, 내려놨을 때 이런 엄청난 복이 하늘과 땅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만약에 내려놓지 않았으면요, 내가 어떻게 사탄의 시험 들었으면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절대로 못 가. 어떻게 내가 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왔는데 나 절대로 한국에 갈 수 없어. 절대로 이 자리 내려놓을 수 없어. 그랬으면은 이분은 이 복을 다 요초를 뿐만 아니라 허무한 인생을, 본인이 고백한 대로 허무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감동을 받으셨어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부귀영화 구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솔로몬아,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장수와 원수멸한 것과 모든 걸 더해주리라. 솔로몬이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걸 내려놨을 때 구하지 않은 모든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요, 구하지 않아서 받는 거예요. 진짜 큰 복은요, 내려놓아서 받는 거예요. 진짜 큰 복은 사명을 따라 나갔을 때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나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성공도 명예도 세상의 안락함도 아니에요. 이 세상 아무리 돈 벌고 성공하고 잘 살고 큰 집에서 호의호식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해. 천국에 못 가.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자,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뭐 선한 일 한다고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뭐 행위로 구원받겠습니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다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말씀하십니다.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자, 부자는 천국, 돈이 많은 사람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이 우상인 사람, 돈이 만몬신인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이 그 사람의 우상과 신이 된 사람은 못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수님이 또 설명해 주십니다. 24절. 자,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우상과 신인 사람은 한마디로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25절. 자,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자, 봅시다. 이 제자들 이런 거예요. 아니, 다들 돈 사랑하고 돈 좋아하고 다 이런데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나요? 정말 멘붕이 온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 충격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멘붕이 온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요. 그러면 누가 구원 받습니까? 모르니까 예수님이, 자, 봅시다. 27절.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예수님 대답 전에 베드로 한 가지 더 물었어요.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뭘 받습니까? 베드로는 내심 기대한 거죠. 우리는 영생 받을 수 있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사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떤 걸 받습니까? 너희들은 천국 가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또 뭘 받는가? 29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봅시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렇게 주님에서 벌인 자는 여러 배의 복을 이 땅에서 받습니다. 100배 복을 받아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주님에서 내려놓은 사람은 확실하게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까요? 뭐 쓰임받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다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보다 자녀보다 세상 돈보다 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왜 예수님 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에 힘써야 돼. 내 모든 걸 걸고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오늘날에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어느 정도 관심이 없냐면은 제가 세계적 베스트셀러죠. 팬인가 제자인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은 눈꼽만큼도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 예수 믿으니까 천 가겠지. 아니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니까 천 가겠지.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해. 우상에 빠져 있어. 만몬신에 빠져 있어요.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아. 세상 사람과 별 구별됨이 없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기도 생활에 예배해서 죄를 짓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죠. 다윗도 넘어졌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려고 믿으려고 노력하다 넘어지고 죄진 거랑 아예 세상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완전히 세상적 사랑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사탄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걸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 따르려고 노력하다가 죄짓고 넘어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전혀 주님 따르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세상과 물질과 여기 완전 빠져서 살아간다면은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력하시면 돼요. 예. 노력하면 됩니다. 예.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불나방 아시죠, 여러분? 불에 뛰어들잖아요. 불나방이 타 죽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불나방이 되면 안 됩니다. 영생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영생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와 만몬시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건 마치 러시안 룰렛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러시안 룰렛은요 19세기 러시아에서 횡행했던 그런 건데 이게 참 굉장히 위험한 게 회전식 연발 권총 되게 6연발 리볼버에 총알 하나를 넣어요. 샥 돌립니다. 그리고 상대 머리 대고 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내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총알 나오면 죽는 거예요. 이걸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게임이라기보다는 목숨을 건 일생일대의 도박입니다. 이 게임으로 사람이 죽을 확률이 6분의 1, 약 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험천만한 게임은 자신의 담력을 자랑하거나 운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또는 내게 일환으로 행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안 룰렛은 자칫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버리면서도 버려지기 때문에 무모한 모험이라고 비유하는 말로 그렇게 쓰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러시안 룰렛을 사용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주여 주여 한 자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말씀도 있습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이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로지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부자는 돈을 사랑하고 돈이 만몬시인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양극단의 말씀이 있어요. 애들한테 오늘도 물었어요. 얘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오늘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말씀도 있고 또 부모 형제 자매 전토를 내려놓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 말씀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당연히 둘 다 준비해야죠. 저를 가리켜요.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둘 다 준비해서 하나 앞에 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입시도 준비하고 진로도 준비하고 진학도 준비하고 또 가정도 또 우리가 또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영생,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놓고는 도박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예수 믿고 그냥 가면 되겠지. 아무 준비 없이 가는 거예요. 세상 일은 다 준비하는데 내 영생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괜찮더라. 우리 옆집 사람들 믿으면 돼. 옆집 사람 말 왜 믿어요? 여러분, 그 사람 나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주식 유튜브 말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를 책임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책임져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가 그 사람이 우리 책임져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자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말했더라. 그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중요한 거, 여러분.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믿으면 돼요.
또 이렇게 내려놔 영생 받는다.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또 넘어지다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아예 노력도 안 한다는 거. 그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영생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왜 내 영원한 생명 가지고 도박을 합니까? 왜 러시아 룰렛을 하세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3학년, 4학년 이런 애들이 기도 하루에 2분도 못했어요. 근데 노력하더니 5분 해요. 매주마다 선생님 점검하거든요. 제가 또 격려하고 근데 5분 하더니 지금 10분 해요. 아멘도 안 하시고 10분 하더니 15분 합니다. 그래도 이제 20분 합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해주세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근데 지금 30분 해요, 여러분. 근데 지금 40분 컨디션 되면 40분도 합니다. 지금 1시간에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예 노력조차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감사의 기도 쓰고요. 일주일 주중에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요. 예. 전혀 못했던 애들이에요. 1분도 못했던 애들이에요. 노력하니까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 주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제 소원은 그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 갑시다. 저 매일 기도해요. 저희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 가족 생각하면 눈물 날 때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근데 주일도 성수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이런 성도님들 보면은 가슴이 먹먹해져요. 불나방처럼.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저게 돈이 뭐가 중요하다고. 영생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내려놓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저 영생을 상속받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다 천국 갑시다. 이런 이렇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훈련받는 건 너무나 좋은 것이며 훈련받는 건 축복받는 것이며 훈련받는 건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훈련받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경건훈련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영생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은 삶 주님 주신 멍에를 쓰고 순종으로 배움을 통하여 행복하고 편안한 삶, 영생 누린 삶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